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의 선물을 달게 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 자녀의 선물을 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들을 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 하나님 너무 고맙게 어떤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싫어하고 어떤 사람 기도 들어주고 어떤 사람 기도 들어주지 않는 이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딱 정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공식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그 언약의 첫 번째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대떨에 갇힌 예레미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떨에 갇힌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기만 하라. 그러면 나는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2단계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네가 부르짖은 거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자, 이제는 네가 이 해결되는 방법을 내가 주겠다. 자, 말씀의 지시를 찾으라. 말씀의 지시함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 하라고 제게 말씀의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선물들 다 달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출애굽기 15장 25절에 1단계 언약의 1단계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약의 2단계 지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라. 3단계 언약의 말씀입니다. 3단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게 하듯 한다고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길가에 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안다는 것은 정말 착한 걸 아시고 깨닫고 지키는 자, 깨닫지 못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자,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자녀의 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자녀의 선물은 또 어떻게 해서 온 것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선물이 달게 변화되고 무엇보다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붓고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들의 바람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온갖 정성을 자녀들에게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그 희생하면서 아니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면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커주는 것만큼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정말 이렇게 자녀를 일이라면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는데 이런 자녀들도 부모의 생각대로 자라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녀의 선물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자녀를 위해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시하는 말씀을 오늘과 같은 이런 귀한 복된 날에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바람풍하면서 자녀에게는 바람풍하라. 이거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녀에게 공부하라 하기 이전에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성경 보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착하게 살아라 하기 전에 우리가 착한 모습을, 선한 모습을,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억울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선으로 해결해가는 이런 모습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먼저 부모가 본이 되는 그런 복된 자녀로 양육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 복음, 자녀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과연 정말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천국 복음만 가르쳐야, 어떤 분은 학교 교육 필요 없다, 세상 교육 필요 없다, 천국 복음만 가르치면 된다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는 세상 교육도 중요시해봤고 하나님 말씀의 교육도 중요시해봤는데 두 개 중에 택하라면 저는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택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며.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자녀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이 말씀대로 자녀에게 양육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며.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고 오히려 아니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길. 아니 양육은 되어졌지만 이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순종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 명하신 바 그 명령, 즉 규례와 법도 제사법, 법도 십계명과 율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하루 이틀에 하루 1년 있는도 아니고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법을 가르치라. 평생에 네가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법대로 살게 하면 평생이 장구할 것이고 평생이 평탄할 것이고 평생이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천국에서 만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천국에서 만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울어야지요. 울어야지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뭘 가르치라고요? 때리고 오라 가르치지 말고 맞고 오라 손해보라.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말 잘 들어갖고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 말 잘 들어라.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천국에서 만나야겠지요. 나는 뭐 자녀를 위해 살 게 없다 말하지 마시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합니다. 옷을 찢고 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깝게 가게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국 백성은 양육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가정에서 천국 백성을 양육하지 못한 어리석은 제사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간에 쓸만한 칼이 없다고 제사장 집에서 이런 자녀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모두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을 깨닫게 되니까 모두 돌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한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한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하다. 자,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습니다. 자녀 교육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데 자녀 일찍 교육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지금 머리가 컸으면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날이 새도록 불러도 대답하는 일이 없어도 밤새도록 나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엘리가 너무 늙었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다 듣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번제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아비 말을 안 들어야 불순종해야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런 일을 악을 지지르니 사람이 사람에게 범하면 그래도 참 강구라도 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죄를 범하는데 누가 대신 강구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 바늘 도둑 될 때 그 바늘 갖고 꼭 찔러서 피를 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소도둑이 안 될 것인데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잠자리에 발을 뻗고 자겠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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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 들어주소서 하면서 부모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낳았으면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형편이 안 돼서 못 길렀다면 저 천국 백성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목사님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의 선물을 만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선물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안 된다 할 때는 순종하면 됩니다. 억지로도 순종해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베푸사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깨자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저는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3대, 4대, 5대 이런 신앙들이 부러운지. 그런데 정작 그런 모태신앙으로 부모를 가진 그 자녀들은 귀한 걸 몰라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재벌의 자녀들, 기업의 자녀들, 풍족한 생활의 자녀들은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저를 위해서 쌓아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귀에 동상이 다 걸리고 아무도 없었어. 예수 믿는다고 방해하는 사람뿐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제 믿음의 조상이 없었어. 다른 분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서 조금만 잘해도 저리 축복을 하는데 나는 믿음의 조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20배나 더 잘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계보를 물려주지 못하는 내가 개척자라는 이게 정말 내 윗대에 믿음의 조상들이 있으면 이 자녀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을까. 하나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심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축복의 유산을, 기도의 유산을 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개자식 하는 만한 믿음이 있으면 개자식 하는 믿음. 이 개자식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씨가 제일 작은 게 채송화 씨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담백에 피어있는 채송화 씨를 제가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게 채송화 씨인 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자씨는 숯건정을 묻혀서 A4 용지에 넣고 탁 틀어버리면 그게 점 하나 찍히는 이런 개자씨입니다. 과연 이 속에 생명이 있을까 하는.
그런데 이 계자씨가 생명이 있어서 짐승이 새가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아주 계자씨처럼 작은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새도 짐승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보금자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남편에게 죽게 하더라 하나, 아주 작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순종했더니 오히려 남편이 내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자라더라 이 말입니다.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잘 모르더라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니까 자기는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알고 아프면 병원에 갈 줄 알고 피곤하면 쉴 줄 알아도, 아내는 똑같이 일을 하고 돌아와도 집에 가면 가사 일도 해야 되고 또 뒷바라지 수종 다 들어야 되고, 이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인 믿음으로 함께 자라고 존경도 받고. 근데 이 말씀 하나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믿음을 달라,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찬양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확신하고 있는지 너무 가정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선물이 있다면 자녀 보고 순종해라 하지 말고 자녀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지시를 주고 순종하게끔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거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참 감사한 게 저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보니까 애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도 뭐 이리 했는데 저리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흥하는 것 아닐까요? 잘못했다고 나무라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이 그 자녀를 성공시키는, 그 자녀를 천국 백성 만드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오셨습니까? 물론 제 하는 방법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저는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으면 저는 바로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 자녀들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 전 세계를 주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 한번 세워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응원하고 후원하는 우리도 또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허락한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지금 내게 자녀가 없다는 분들은 영적인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